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12절을 보십시다. 12절에 보시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상쾌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 이들이 아수르에 무너지게 된 이유, 또 뒤에 가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지게 된 이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그대로 받을 때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상쾌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니고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길 때에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안식이 있고 상쾌함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제대로 된 안식을 누려보셨습니까? 내가 오늘은 정말 안식할 수 있겠구나. 지난밤에 내가 정말 안식을 했구나. 오늘 아침을 맞이하니 정말 내가 상쾌하구나.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나니 정말 내가 상쾌하구나. 언제 정말 안식을 누려보셨어요? 언제 정말 상쾌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개신교 영성가요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안식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잘 쉬는 것, 일을 잘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잖아요. 일을 할 때 반드시 배워서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잘 쉬려면, 잘 안식하려면 반드시 배워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쉬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안식이 어려울까요? 안식에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안식의 걸림돌로 무엇을 보았느냐면 분주함이라고 진단했어요. 우리가 지나치게 바쁘면 그것이 걸림돌, 장애물이 돼서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전에 이미 실존 철학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간다. 그런데 막상 행복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 행복을 지나치고 만다. 행복을 위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행복을 누리려고 정말 빠른 속도로 달려갔어요. 앞서갔어요. 그런데 행복을 만났는데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그 행복을 누릴 새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뭘까요? 무덤의 묘비에 가보면 단순합니다. 고 누구누구누구 조남이 있고요. 그 밑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생, 몇 년 몇 월 며칠 졸. 그 한 줄 안에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만큼 인생을 짧아요.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세월이라고 모세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짧은 인생을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게 삽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될까요? 오히려 전문가들은 바쁘게 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바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살다 보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고 스트레스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더 행복하게 살려고 더 바쁘게 살았더니 더 빨리 건강을 잃었다. 바쁘게 살면 인간관계가 망가집니다. 바쁘게 살수록 계산이 빨라지고 바쁘게 살수록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할 여유가 생기지 않게 돼요. 인간관계가 이익의 관계로만 좌우되기 때문에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바쁘게 사느라 가정이 소홀해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의 고민을 충분히 눈을 마주하고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지금 바쁘다, 나중에 얘기하자.
바쁘다는 이유로 외로운 노부모를 찾아뵐 여유도 없어집니다. 다 행복을 추구하느라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행복하기 위해 지금 바쁠 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원하던 인생의 기쁨, 인생의 만족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시간 낭비라고 여겨지는 것, 비효율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전부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시간 낭비로 여겼던 것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지요. 자녀가 훌쩍 커버려서 출가하고 난 뒤에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린 시절에 자녀와 마주 앉을 시간을 충분히 내주지 못했던 것,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죠. 자정 넘어 귀가하는 남편, 늘 술에 빠져 살던 남편을 평생 기다리다가 먼저 떠나버린 아내를 그리워하며 자책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살아생전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도 못 드리고 찾아뵙지도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지만 그 아무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어떤 사회학자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깨어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른바 임사체험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니 무엇이 가장 떠오르던가요? 공통적으로 단 한 가지를 대답했어요.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거기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는데 내가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든지 더 성공하지 못하고 더 유명해지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바쁘게 사느라 추구했던 모든 것,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성공하고 더 유명해지려고 했던 것이 실은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쓸모없는 거품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지. 오히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 정말 가치가 없다고 여겼던 거지요. 시간 낭비라고 여겼던 것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니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살고 있나요? 사랑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 여겨질 만큼 바쁘다면 우리는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바쁘게 사는 게 나쁠까요? 바쁘게 살면 바쁘게 살수록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해지거든요. 여러분, 지나치게 바쁘게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 나 바빠서 너무 기뻐 이런 사람 있어요? 보통은 바빠서 죽겠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인상을 찡그리면서 말이죠. 지나치게 바쁨에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 마음속에 평강이 있길 합니까? 기쁨이 있길 합니까? 만족이 있길 합니까? 여유가 있길 합니까? 거기에 무슨 얼굴에 미소가 있기를 합니까? 내가 바쁘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마음속에 불평이 은연중에 자라고 있다면 이미 내가 바쁨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에 불평이 쌓일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하고요, 어떤 상황을 참아주지를 못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던 일이 조금 틀어지거나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될 때 참을 수 없는 화가 벌컥벌컥 일어난다면 그건 이미 우리가 바쁨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불평과 분노에 빠지지 않아요. 여유가 있고요,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살아갈수록 불평과 분노가 자꾸만 치밀어 오른다면, 내 속에서 뭔가 이유 모를 짜증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면 이미 내가 바쁨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라는 신호예요. 일 중독에 빠진 겁니다. 탈진 상태에 이른 겁니다. 일 중독은 게으름만큼이나 위험해요. 우리 인생과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불평과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해서 무언가에 계속 쫓기듯 사는 그 바쁜 삶, 그 우리의 그 마음에 쉼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주님이세요. 주님. 주님은 우리를 바쁘게 살라고 독촉하는 혹독한 심판관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멍에를 맸어요. 그래서 분주하게 쫓기며 살았어요. 지쳤어요. 탈진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분노와 불평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던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서 배워야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인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앞서고 있느냐 아니면 뒤처졌느냐 그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곳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걸어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불안의 시대에, 예측 불가한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평안인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주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때에만 더 이상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데, 이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선물인데, 문제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평안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며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방식을 따라 사느라 바쁘게 살기를 고수한다면 결코 주님 주신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는 나쁜 습관부터 고쳐야 되는데, 병적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불평과 분노와 탈진에 이르게 하는 이 분주함이라는 대적을 물리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식은 우리에게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안식을 원하십니까? 정말 상쾌한 삶을 다시 회복하시길 원하십니까? 멈추십시오.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가던 길을 멈춰 서십시오. 이 멈추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세상 물정모로는 배부른 소리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온전히 쉬라.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주일로 바뀌었는데, 정말 하루를 충분히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사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정말 배부른 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멈춰 쉬라니. 그러다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나만 손해되는 거 아니냐? 세상에서 바보 되는 것 아니냐? 덜컥 불안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거든요. 이 바쁘게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우리 일상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거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어려운 거예요. 모두가 안식을 바라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을 결단하지 않고는 이 분주함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대적,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끌고 가는, 안식 없이 끌고 가는 이 분주함이라는 대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안식을 결단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은 저항이다 라는 책을 냈어요. 제목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안식은 저항이다.
안식은 멈추고 쉬는 건데 여기 왜 저항이 들어가느냐? 월터 브루그만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을 조명하면서 이 바로 왕의 통치 방식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안식이 없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이 없는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섬기던 신의 특징이 뭐냐면 빼앗아가는 신입니다. 끝없는 생산과 성과만 요구하는 신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신입니다. 무한 생산 시스템을 고안해낸 신입니다. 이러한 신을 섬기는 바로 왕, 그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와 같아요. 그는 국고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벽돌이 필요했고 더 많은 것을 모아서 쌓아두기 위해 더 큰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히브리 백성들에게 가중되는 노동의 강도는 형언할 수 없이 가혹한 것이었지요. 이렇게 바로 왕이 만든 시스템에는 안식이 없었어요. 바로 왕은 만족을 모르는 일 중독자였던 것이죠. 그렇게 안식이 없이 예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불러 호렙산에서 만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출애굽의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 지난 400년간 노예 사례 중에 안식이 없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주기 위해 이 백성에게 예배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 백성을 해방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핵심이 뭐냐? 안식의 목적이 뭐냐? 단지 쉬는 게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안식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왕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바로 왕 앞에 갔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 했더니 바로 왕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것을 아주 게으른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왕 노릇하는 인생에서 예배란 시간 낭비예요. 내가 왕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가치 없는 일이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바로 왕은 자신이 왕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안식과 예배를 금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가 뭡니까? 노동의 강도를 더 무겁게 해서 정신 못 차리게 하라는 거죠.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안식이 없는 이 바로왕의 시스템, 자신을 우상으로 왕으로 섬기는 이 바로왕의 시스템에 저항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저항이에요. 어떤 저항? 바쁜 삶에 대한 저항이고, 내가 왕 노릇하던 삶에 대한 저항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한 내적인 싸움입니다. 안식을 위한 저항이고 예배를 위한 저항이지. 결국 안식의 문제는 단순히 쉼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정 내 인생의 왕이냐를 분명히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 문제를 풀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당대 최강대국 이집트의 바로왕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최고의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산과 소유에 집착을 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불안. 그럼 불안하면요, 속도가 더 빨라져요. 미국의 심리학자요 신학자인 롤로 메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만이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빨라질까요? 왜 바쁘게 살까요? 불안함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왜 일어나요? 멈추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잘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잘 달린다 해도 멈출 줄 모르면 위험합니다. 사고가 납니다. 내가 다치든 상대방이 다치든 합니다. 그래서 멈출 줄 아는 것, 절제할 줄 아는 것,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아름답고 성숙한 삶의 모습인데, 이 바로왕,
그는 애굽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몰랐어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소유와 성취에 집착을 했고 마침내 그 불안은 폭력까지 정당화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바로 왕에게는 안식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그 불안은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폭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삶에 안식이 없으면은요, 불안해져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 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면 불안해져요. 안식이 없으면 폭력이 일어나요. 더 무서운 것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그래서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바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쫓기듯 살던 분주함, 불안함, 그리고 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를 구축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폭력이라는 게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인가요? 바로 왕의? 언어 폭력은 폭력 아닌가요? 인터넷 댓글, 무명으로 쓰는 댓글은 폭력 아닌가요? 연예인이 그 댓글 하나에 죽고요, 잘 나가던 운동선수가 댓글 하나에 죽어요. 그런데 그 말을 뱉은 사람은 책임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아요. 이 폭력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폭력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우상숭배자가 될 것이고 분주함의 노예가 된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참아주지 못하게 되고 내 기대와 다르게 펼쳐지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폭력마저 정당화하는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려요. 가인도 분명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바른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잘못된 예배였다고 진단하지요. 예배가 어그러진 결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폭력을 행사하고도 정당한 것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예배가 잘못되니까, 예배가 어그러지니까 이 살인이라는 폭력도 정당화되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에 일그러진 모습이요, 비참한 모습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던 방식, 바쁨과 불안과 폭력에 저항해야 돼요. 이렇게 바쁨과 불안과 폭력에 저항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쁨과 불안과 폭력의 노예가 된 상태로는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고 안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한가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에 저항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자 결단하는 사람만이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이에요. 서글프게도 지금의 정치, 내 편 아니면 내 편으로 갈라졌어요. 아니, 내 편이 아니면 나쁜 편, 적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같은 나라, 같은 국민인데. 여러분, 신앙에서는 하나님과 악이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정치나 경제나 이 사회에서는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미국과 일본을 보십시오. 진주만 공격 이후에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선언을 했어요. 미국과 일본은 원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일본이 아주 밀접해졌어요.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제 논리 때문입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어요. 미국과 중국을 보세요. 냉전시대 핑퐁 외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어때요? 가까운 듯 했지만 다시 경제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친일이냐 반북이냐, 친북이냐 반북이냐, 친미냐 반미냐, 친중이냐 반중이냐, 해묵은 이념 논쟁으로 갈갈이 찢겨지고 있어요. 심지어 정치인들은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국민을 이용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공과 과가 있어요.
다윗 왕의 과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해서 시편 150편을 다 성경에서 찢어버립니까? 시편 23편을 묵살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공만 있고 어떤 정치인이 과만 있습니까? 공과 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성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복음 통일을 꿈꾸며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시편 33편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진정한 광복은 어디에서부터 임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나라, 자기 하나님 삼은 나라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나라 되게 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영적 광복이 임하는 것이고 안식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복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부터 시작되고 우리 교회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바른 예배자가 될 때 이 땅에 이 혼돈과 또 갈등으로 어그러진 세상 속에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광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